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1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볼 때에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고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의 율법을 고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은혜의 시대를 역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7장에는 이전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시대, 다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 전환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놀라운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 문짝을 달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사역을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52일은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많은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52일의 어려운 시기를 지난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극도로 긴장하면서 또 이 귀한 사역을 다 잘 마쳤는데 아마 느헤미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는 내가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맡았던 술 관원장 그 공무원 사역을 하면서 편안하게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크리스찬 리더십답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한 단계 이루었지만 이 성벽 재건을 이룬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된 그 목적은 아주 클리어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단코 그 어떤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52일 동안 그 엄청난 긴장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이 성벽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의 시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전환의 시기에 또다시 새로운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여기 세운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 적절한 자리에 배치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거, 또 먹고 사는 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구분하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전환의 시기에 이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마 전쟁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이 완전한 평화의 시대라기보다는 단지 휴전을 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도 보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 영문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그런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동쪽을 담당하게 하고 하나는 서쪽을 담당하게 해서 아주 단단히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된다 하는 정확한 규칙도 말해줍니다. 밤중에 절대 열지 말고 새벽에도 열지 마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때만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까 정말 전략을 쓰는데,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도 정말 치밀하게 세웁니다. 누가 보초를 쓸 때 전체를 다 보초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보초를 쓰는데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초 쓰는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이제 긴장을 놓게 되면 그냥 보초 쓰다 말고 꾸벅꾸벅 졸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는 정말 주도 면밀한 작전을 세워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의 리더십도 이렇게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다음 이 사람들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예배 생활 자체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느헤미야서 8장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에 광장에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났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또는 의학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흔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벌벌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리더십의 역량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